오늘은 이제 마지막 새롭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새롭게 시리즈에서 제가 다루었던 모든 주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10편의 그 시리즈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주제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들으시고 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예배팀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한 지체가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내 주위에는 정말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행복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딱 자기가 바꾸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기 삶의 주변에 있었던 작은 행복들이 이렇게 드러나더라. 감사할 일들이 갑자기 많아지더라. 그러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지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기준 삼았던, 이 땅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던 그 시각이 하늘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도록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똑같았던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는 판단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해 드렸죠. 제가 어제 그 지체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사실 새롭게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미 새롭게 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문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는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원함이 있었는데 그 지체의 고백을 드리면서 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새롭게 시리즈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누리는 새로운 삶, 이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마침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더라고요.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 그래서 제목을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와 있지요, 그죠? 와 있습니다. 또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있더라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준비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이따 그냥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빚어주시기를 축원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만이 자녀일까요? 그냥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 우리 모두는 나의 부모님에게는 자녀입니다. 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내 부모님에게 기준을 두면 우리는 모두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녀의 시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린 아들, 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빛의 자녀로 그 권세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되노라.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 그 다음에요? 빛의 자녀라. 자,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면 빛이고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지. 빛이라 해놓고 바로 연이어서 빛의 자녀라고 덧붙였어요. 왜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은 빛인데 빛의 근원, 빛의 시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 비추는 전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우주에 나가보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우리 자녀들 우주 비행사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영화나 TV를 보게 되면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구가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텔레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구가 빛이 나요, 안 나요? 빛나잖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가끔 이제 인공위성에서 막 오염된 그런 것만 보여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뭐 이렇게 푸른 빛깔의 아름다운 빛을 내지 않습니까? 자, 그게 굉장히 아름답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제 승원 형제 웃으셨어요? 승원 형제가 대답해 보세요. 자,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빛이 날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예, 고등학교 때 이게 잠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잠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방송을 보고 계신 오성열 집사님, 제가 사실 어저께 제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전문가의 견해를 물어보려고 또 보냈잖아요, 카톡을. 그랬더니 전문가답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행성에 해당하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항성이 발하는 빛을 흡수하고 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역시 박사님이시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주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구가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해놓고 빛의 자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의 근원, 우리에게 빛을 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 빛의 근원, 빛을 주는 시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저의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빛이라. 어둠이 한 점 없으시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보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갖 은사와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지요. 근데 그분 역시 참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참빛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어둠에 묶여 살던 우리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빛 대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오셨다고 해서 모두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역시 그 빛을 담게 되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전에 어둠이더니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는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송충이는 무슨 잎을 먹어요? 뽕잎? 솔잎. 죄송해요. 자꾸 학교 선생님처럼 물어봐서 그냥 편하게 할까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요. 누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뭐냐? 뭐 성경 뒤져보면 많겠지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답게 살면 그 결과물, 열매가 맺힌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뭐 대충 여러분이 단어 뜻은 잘 알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혹스럽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만약에 넌 크리스찬이 읽었다면,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읽었다면 어떻게 느낄까? 진실하다, 착하다, 의롭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요구합니다. 이제 곧 어린이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축복할 때 얘야 너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게 살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도둑놈이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사기꾼도요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뭔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분명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다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도둑이 막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분명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다 의롭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금 포탈 안 하고요 정직하게 세금 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역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다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 눈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자는 빛의 자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산다고 딱 잘라 말할까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도 예수 안 믿으면 너 어둠의 자식이야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와 어둠에 묶인 인생이 행하는 그렇게 똑같아 보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사실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는 같아 보여요. 하지만 뭘까요? 종착역이 달라요. 예수 믿는 빛의 자녀가 추구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엔 진정한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 외치지요. 그러나 성경을 따라간다면 저는 그것이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추구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느 순간은 맞을 수 있고 어느 순간은 오를 수 있고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 마지막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으로 흐르고 말고, 그리고 종착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부터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5장 5절과 6절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의 삶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야, 믿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어. 착할 수 있어. 의로할 수 있어. 이거 봐.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빛의 자녀나 어둠에 묶인 인생이나 겉으로는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느냐 이겁니다. 오늘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찾는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바로 10절에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빛의 자녀는 이러나 저러나 불완전해도 그 목적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에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 속에는 분별해 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별해 보라 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이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갈 때 뭘 고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분명한 기준과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창했던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아도, 내가 좀 연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준은 항상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올인합니다. 언제나 기준이 명확해요. 유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 기쁨이 중요해요. 내 패거리들의 기쁨이 중요해요. 내 권리가 중요해요. 나를 동조하는 자들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절대 기준이요? 예수가 절대 기준이라 너무너무 싫어하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너는 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말하냐? 너는 왜 구원이 교회에만 있다고 하냐?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우린 절대 기준을 찾는데 그 사람은 절대 기준 자체를 거부합니다. 뭘까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결국 뭘 만들어요? 상대적인 기준만 무수히 만들어내요. 달리 말하면 기준 없음. 절대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디로 갈까요? 인간이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닌데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어. 인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빛이라 하고 반드시 그 뒤에 빛의 자녀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절대 기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은 맞아요. 이건 제가 틀렸네요. 당신이 맞군요. 근데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 당신도 맞군요. 당신도 맞군요. 나도 맞아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진리군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진리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용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멋진 말로 포장되어서 정말로 틀린 것도 다른 것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틀린 건데,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비춰보면 분명히 틀린 건데, 죄인데, 악인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죠. 라는 그 포장지 안에, 그 박스 안에 교묘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시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주일 교육 환경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옳은 것으로 좋게 좋은 것으로 나가면 참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 울타리가 없다는 것, 경계가 없다는 것, 오히려 불안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죄송하지만 죄와 악이 선과 덕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많은 힘을 가진 집단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진리로 만들어버려요. 더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정책들이 선이 되고 옳은 것이 됩니다.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었지요. 얼마 전에 그 첫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시원이 이제 온라인 학습하는 것을 제가 좀 봐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봐준다기보다는 지가 혼자 하는 건데 제가 그냥 같이 있었던 겁니다. 실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아이가 클릭을 해서 듣더라고요.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한국에서 제작한 자료가 아니고 외국에서 제작한 자료를 그냥 업로드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걔가 틀어서 보는 건데 제가 막 본다기보다는 그냥 귀로 듣고 있었죠. 근데 이게 듣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제 외국 영상이지만 한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더빙을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이런 식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제 많이 깨어졌죠. 그죠? 핵가족도 되고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그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 기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가족의 선을 넘었어요. 성경적 기준은 단호하게 아니다, 틀렸어 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을 그 영상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영상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묘합니다. 가족의 인원수와 구성원은 매우 다양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한 밑밥을 깝니다. 정상적이거나 그 다음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인 부모님도 있어요. 엄마가 둘이거나 아빠가 둘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보는 학교 수업 영상물에 버젓이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었겠죠. 제가 목사다 보니까 또 학교 선생이었던 전직 사람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좀 접하고 있고 보는데 상상외로 너무 많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시원이한테 야 교과서 좀 가져와봐.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교과서에는 그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 정서는 아직 교육 풍토가 그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개학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학교 수업에서 하면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냥 덕담 한마디 하고 뭐 그냥 근사한 선물 하나 사주는 것으로 부모 노릇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 자라가야 될 세상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야지만이 이겨요.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인데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루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실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깊어졌는데 제가 어저께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세계관 특강 같은 걸 준비하면 그때 해야겠다라고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요 부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1분 20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왜일까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인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사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면 될까요?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있으면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세요? 네, 교회 창고입니다. 어이구 무시무시한 톱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망치도 있네요. 이렇듯이 이 속에 온갖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두울 땐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뭐 속인 줄 알았죠. 근데 저 정말 어두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저 창고는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몰래 찍었잖아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감추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한다니까요. 왜일까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겉으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여요. 근데 어둠이 작심하고 일을 하면요, 그것이 연박친 거예요. 그 밑에 사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도 어두우면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그냥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빛이 그곳에 참여한다는 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곳으로 침투해 버리면 그냥 천하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두운 창고에 빛이 들어오자 막 위험한 도구가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지식 없이 그 어두운 곳에 가서 그냥 더듬는다고 쳐봐요. 다치기 쉽죠. 다치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 창고가 지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봅시다. 빛이 없다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빛이 들어가면 와, 이게 뭐야. 이제 저 같은 성격은 못 참지요. 그럼 뭐 할 마음이 생길까요? 정리하고픈 마음이 생겨요. 당장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럼 대충 정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빛이 있으면 고치고 바꾸고 정리하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두우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빛은요,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는 뜻은 뭐냐면 너의 존재만으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타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것만으로 뭘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떠난 삶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탐욕이 무엇인지, 음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책망하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 비로소 아직 죽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었던 자들, 아직 깨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자들은 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빛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14절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힘차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보세요.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잠자던 자에서 깨어난 자들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선교사들께서 우리나라에 딱 와보니까 이 우리나라 남자들을 완전히 붙잡고 있던 그 악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 다 그렇게는 않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술, 노름, 마작이라 그러죠. 해보셨어요? 다 손 떼셨어요? 마작. 저도 뭐 텔레비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마작에 푹 빠져 있고 술, 마작, 그리고 뭐냐면 축첩, 첩을 두는 거다. 음란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장들이, 그런 남자들이 빛을 만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까지 나쁜 건 줄 모르던 게 나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탐욕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잠에서 깨어납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거짓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삶을 다 내어 던집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아내들은, 여자들은 무시당하던 인생이었어요. 바뀌었어요. 여자들과 아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살림살이 경제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법을 따랐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잠들어 있는 자는 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된 삶, 복된 삶,
빛의 권세를 누리는 삶,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책망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쓰레기로 보고, 그죠? 뭐 이상한 종자로 보고 막 비난하고 힐난해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다 드러내고 폭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양심을 흔들어가지고 잠자던 양심을 깨워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때로 입술로 어떠한 정책으로 대거리하게 할 수도 있지요. 뭐 그것도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먼저 살아내면 그 존재 자체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알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뭐 처음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모두가 빛의 자녀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정말 파워 있게 감당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은 잘 하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과 어두움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속된 말로 말하면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 시원이, 아들 시원이 어릴 때 철 모를 때 흙에서 음식을 주워 먹었어요. 개미. 맛은 시큼하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흙 속에서 개미 주워 먹지 않아요. 왜지요? 그게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만큼 컸어요. 어릴 때, 모를 때는 그냥 배가 고프고 눈에 보이니까 저것도 주님이 주셨나 보다 하고 먹지만, 그렇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자녀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는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그죠? 빛의 자녀로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면 빛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 갓 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로 지금 거듭났다는 거예요. 신분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나 아직 연약한 거예요. 뭐 갓난아기 함수 푸는 거 보셨어요? 막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줘, 두 그릇 막 이런 퍼먹는 거 보셨어요? 갓난아기 일어나자마자 막 100m 막 뛰는 거 보셨어요? 걔는 뒤집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 왜 이렇게 저렇게 더디요? 해도 걔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애는 분별력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갓난하게 머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지? 그걸 어디서 알아요? 말씀에서 알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냥 책으로 된 활자로 된 책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행복한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힘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5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게 빛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삭막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잘난 척 다 하고, 그죠?
자기도 똥인지요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요. 내가 비추는 예수의 빛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직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제 걸음마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계속 하늘을 보세요. 낙심하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으세요? 바람만 불면 훅 꺼져버려요? 괜찮아요. 계속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계속 말씀의 살아 역사하시는 구하면서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바람 앞에 촛불이던 여러분이 바람 앞에 절대 꺼지지 않는 강력한 LED 전등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빛의 자녀가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막 동이 트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빛으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완전자가 되시고 우리 빛의 근원 되십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아멘. 아멘.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위의 것을 기준 삼읍시다. 세상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성령의 계시가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르다니까요. 어둠의 일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낼 수 있어야 돼요.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의 작은 빛이에요. 작은 예수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빛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기준, 예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책망하고 바꿔낼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를 맞이하며 나의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이 민족을, 멸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착각하며, 완전한 줄 착각하며 사는 이 어둠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권능을 따라 자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장로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내 주님만이 온전히 주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의 진리, 절대 진리, 예수의 복음, 예수 생명이 나를 덮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을 온전히 주의 계시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똑같은 착함, 이름, 아버지 진실함이 아버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우는 자, 아버지 돌이키게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긴다 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교묘합니다. 아버지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시험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이러한 기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하는 인도만 해도 다시 17일까지 또 전국 봉쇄령이 내려져서 계속해서 예배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기도하고 계세요. 또 우리 자매는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데 지금 또 그게 확진자가 많고 또 위험해서 아직도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주형이 또 제대로 예배 현장 예배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이곳 예배를 같이 또 동참하고 있다고 또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전해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온 땅의 치유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공의의 빛을 발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치유함 가운데 특별히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연구하는 의료진 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또 백신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코로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그 이름을 의지하였으 아버지 이 땅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에 많은 자들이 원금같이 이동하면서 아버지 코로나 재발에 대한 위험이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되 또한 성령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장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중국, 아버지 유럽, 하나님 아버지 미국,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지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도 또 아버지 이렇게 또 17가지 봉사를 위해서 참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교상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주셨음 이제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용화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설 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확장되고 전진하고 높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밝은 것 같은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법의 기준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정말 구분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말씀이 흥왕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또 학교와 발디딘 곳곳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어린이집, 하나님 또한 학교, 아버지여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틀린 것,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진실하고 또 착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올바른 기준, 성경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잘 가르쳐서 이 세대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으로 폭로하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디어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능력을 더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때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지혜와 넉넉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자족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때를 따라 부으시는
그 풍성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일터와 또 직장 그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